마라나타. 예, 2021년도는 정말 기도로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옆에 한번 쳐다보시면서, 예,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언제까지 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부활한 몸의 상태. 이제 우리 한번 좀, 이게 말씀이요 보니까 갈수록 깊어지는 거 알죠?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육체적인 거, 인간적인 거, 어떤 그런 육적인 거죠. 뭐 이제 계속 뭐 사람들의 분열,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게바에게, 무슨 그리스도에게 막 분열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아이 같은 신앙에서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식에 관련된 거, 또 나중에는 뭐 이제 교회 또 창조 질서, 교회 질서, 이제 질서에 관련된 거냐 하나하나 이제 좀 잡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또 여자와 남자의 또 역할, 그것도 질서죠. 또 심지어는 이제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다 또 하다가 나중에 더 깊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은사 문제, 방언과 계시에 관련된, 예언에 관련된 문제. 이제 그리고 더 이제 깊이 들어와서 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13장이 이제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논하다가 이제 진짜 드디어 이제 하늘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이제 부활의 신앙, 죽었다가 다시 사는, 정말 앞에 거를 알지 못하면 뒤에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15장에서 봤지만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14장까지 내가 전한 그 말들을, 이게 지난주 줄거리예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부터 혼적인 거, 지금 이제 들어와서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은사적인 거, 이런 모든 걸 다 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요거를 굳게 지킨다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 신앙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신령은 아무리 신령해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예언이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늘에 하나님에 관련된 거지, 이 땅의 개인적인 뭐가 어떻고, 뭐 인간적인 게 어떻고, 뭐 우리의 삶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뭐 질병이 어떻고, 이런 거 그런 거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예언 계시,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 확실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어떤 이 신앙이 하나님에 맞춰지면 너무 분명하고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성경이 다 정리가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열심만 많은 거야. 그래서 왜 로마서에도 가면 그러잖아요. 너 열심은 알아. 너희가 열심에 대한 것을, 열심히 있는 것과 특심과 극심이 있는 거 다 알지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세우려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있는 열심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참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막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이 감정도요, 자기 막 감정에서 막 나오는 눈물,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감정,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어주실 때 감동하기도 하지만요, 어느 때는요, 정말 그 감동이 냉정하게도 하신다는 얘기야. 그리고 굉장히 명철하게도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너무 자기 감정에, 자기 지식에, 자기의 믿음에, 자기 철학에, 자기 신학에, 자기 의에, 자기 삶의 체험의 경험에, 여기에 완전히 빠져가고 사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주님을 믿고 가게는 그냥 하나의 그냥 부분적인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은사에 막 감동하고 막 뭔가 막 성령의 부음이 막 뜨거운 사람들은 간간 헷갈리는 소리들 많이 해. 이 길을 저도 와봐서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에 맞춰가지고, 성경 말씀에 맞춰가지고, 이게 정말 이게 하늘나라에 가고 구원을 이루는데, 그리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데 필요한 예언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이게 쓸데없는 하나님 개인적인 지극히 너를 위한 건지. 이거 왜냐면 은사가 오다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2장,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잘 얘기했잖아요.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네 거냐 이거죠. 14장에서도 그랬잖아. 이게 네 거냐? 이게 하나님에서 준 거 아니냐? 신령하다고 생각한 자는 신령하지 못한 자야.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많이 아는 걸로 생각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14장까지 얘기한 그것만 지켜.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헛것이 아닐 거고 너희 신앙이 절대 헛것이 아닐 거고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14장까지 잘 오다가 이제 15장에서는 진짜 마지막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일부 했죠. 지난주에 말씀에 15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전한 것을 굳게 지키고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14장에서 그죠? 14장 초반에 보면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의 성경대로는 뭐예요? 구약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 중에서 뭘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때는 이제 성경이 신약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구약만 있었죠. 모세 오경만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학사하고 박사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중에는 막 신문을 받을 때 막, 야, 네 지식이 너를 막 미치겠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 정도로 완전히 이 성경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를 좀 알아야 뭘 들리면은 분별할 줄 알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들이나 자기 삶의 체험들이나 경험들이나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들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1절부터 15장 1절부터 그러잖아요. 다 아는 얘기를 다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얘기하면서 이게 막 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배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도 보이고 뭐 야곱 다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진리였더라 이거죠. 자기는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막 잡아다 죽일 정도로 자기는 그냥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율법에 아주 충실하고 율법에 완전히 그야말로 정말 순종한 이 아주 맹신이었었는데 너 알고 봤더니 어느 순간 눈 하나가 딱 벗겨지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리니까 우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었어. 딱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알으니까 쫙쫙쫙쫙 그냥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예언이든 어떤 계시든 어떤 은사적인 것들 다 성경을 이게 뭐야? 성경이 먼저 성경이 바닥에 이게 반석이 딱 이 주처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로 그냥 막 이제 막 이상한 막 이단에 쫓아다니고 막 이상한 은사에 막 이상한 소리에 막 빠져가지고 막 완전 신비에 빠져서 막 미친 듯이 막 달려들듯이 막 그냥 그 은사에 치치며 달려드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말씀이요 있는데 자기 지식의 말씀이든지 그죠? 아예 말씀이 없든지 그러니까 결국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깔려있고 말씀의 기초를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버리면 성령과 말씀과 딱 조화가 맺혀지면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 거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신앙을 해야지 왜 모르는 신앙을 해. 그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알면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라고 따라와. 그럼 언젠간 알게 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상한 데서 막 빠져가지고 그냥 키가 자라고 막 갑자기 막 광풍을 날리니까 그냥 다 뒤로 넘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알죠.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오늘 이제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경대로 사도 바울은 가르쳤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의 성경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그 중에서 지금 15장은 제일 기초적인 게 부활이 있다라는 거하고 없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인데 이게 레위 족속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서 세운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들이 만일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들이 먼저 죽을 건데 그러니까 안 믿고 싶은 거지.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있어도 안 믿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끝까지 고집하지 않아. 근데 자기 입이 자기 시인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자기가 먹고 자기가 거기 열매를 맺는다고 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없는 거예요.
거짓말도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진실이 되는 것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래 적어도 부활은 있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이제 그 영향이 이제 미치는 거죠. 각 교회들에게 막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사두개인들의 그 이론과 그 바리새인들의 이론이 막 접하다 보니까 결국은 막 싸우는 거야. 왜 싸워? 싸울 이유가 없죠. 아니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있는데 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논하는다고 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인 거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말씀이 양식이다. 이걸 먹어라. 말씀을 많이 먹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냥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취하를 묵상하며 그걸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 꿀생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 성경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성경으로 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는 그게 믿으라는 것도 못 믿냐? 그러면 죽인다면 그때 가서 이게 진짜였구나 그때 믿을 거냐? 아니다.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참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죽은 자들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살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뭐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날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는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헛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헛거이 아니라는 거지. 헛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그게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보면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20절 이거 너무 중요해서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첫 열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부활한 자들의 몸의 형체에 대한 거, 형태에 대한 거,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 첫 열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걸 옛날에 우리가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막 첫 열매 막 이러면서 첫 열매에 관련된 주제가 첫 열매에 관련된 그 수련회였었어. 오래됐죠. 그랬는데 그 첫 열매 어떤 목사님이 그때 오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조용히 우리가 첫 열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연세도 드셨던 그렇다고 많이 드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셔서 하신 얘기가 저 목사님 저 죄송한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하세요. 그랬더니 첫 열매가 의미가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오마이갓. 아니 목사님이 첫 열매도 모르 여기 첫 열매 나와 있잖아. 근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있는데 이게 첫 열매가 뭔가를 모르는 거야.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첫 열매면 그럼 우리는 뭐 두 번째 열매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16장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16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만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마 해답을 아예 보고 갑시다.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23절에 이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예수님이 그리스도 첫 열매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붙었다는 것은 완전히 연합됐다는 식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부부의 연합을 여러분 아세요? 부부의 연합. 그러니까 막 요즘 이혼하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뗄 수 없고 하나님이 연합시켜준 그 부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부부면은 다 어떤 때는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가까운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걸 부부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연합을 아주 완전히 일체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연합된 그 연합을 그 붙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붙은 자예요. 근데 이게 다음이 아닌 걸 이제 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야. 자, 그다음엔 누구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이제 모든 세상에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너희들이 싸울 건 혈과육이 아니요. 세상과 권세와 정사와 이 어둠의 능력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게 악한 영들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려. 이걸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바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후의 최종 심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주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제 모든 심판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죽음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칠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그때 이제 그 후에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자, 지금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오실 그날에 만일에 우리가 그때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만일에 그날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로 들려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죽어도 천국 가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살아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 앞에 붙은 자예요. 예수님이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어. 이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자꾸 준비하라고 예배하라고 빨리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 가야지. 안 그러면 그 환난에 남겨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확신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왜 그 환난에 남겨져서 왜 불투명한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냐고. 오빠 이런 시간 아직 예수님 안 오셨을 때 정신 차려 가면 정신 차리면 되지. 그게 당신들한테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다라고. 그냥 지금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듣기만 하고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듣기만 하고 믿고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야. 아니, 정말 모든 걸 다 해놨는데 왜요? 이제 이래서 이제 첫 열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얘기하고 갈게요. 자,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지금. 첫째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데, 자,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스데바나 집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는 거야. 자, 뭐냐면 예수님만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붙은 자가 첫 열매라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이 첫 열매야. 저는 그렇게 알아요. 기쁜 우리교회 달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르신 주님께서 들려 올라가기로 부르기로 작정한 그래서 모여진 여러분이 첫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확실한 첫 열매인 게,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낳은 우리가 첫 열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하나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야. 탄식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신음하며 애통하며 정말 주님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야. 탄식에는 막 정말 어마어마한 애통함과 막 그리움과 막 사무침과 사모함과 아주 참 없는 어마어마한 열정, 그런 열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사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껴있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말하면 탁 던져주면 그냥 확 받아먹는 거야. 그리고 심령에 팍 박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만 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그냥 그게 삶의 희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저 어떡해요? 그런 감동 아직 없어요.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그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열성이 더 하다는 걸 여러분이만 믿는다면,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더 뜨거운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의 부담은 확 줄어들 거야.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절로 벌렁거려 가슴에 벌렁거려지게 돼 있어. 가슴 두근두근 막 노래 있잖아. 정말로 찡하네요. 정말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에 탄식하며 예수님의 양자된 것 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5절에도 또 저의 교회에서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에베네도 거기에 문안하라는 거야.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저보다도요. 저희 엄마가 먼저 예수님 믿었는데요. 엄마가 첫 열매예요. 근데 아니야.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 한국 사람보다 북한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자격이 더 많다고. No, 그게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한다고 올라가고 고생 안 한다고 안 올라가고 자격이 안 주어지고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어디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거예요. 북한에 고생 많이 해도 갈 사람 있고 안 갈 사람 있고, 남한에서 고생하고 안 하고도 갈 사람 있고 안 갈 사람 있어요. 누가 갑니까? 고생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정말 지극히 인본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난장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이거. 그냥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얼마나 냉정한 건데. 이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에도 있잖아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죄를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이건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지만 우리도 붙은 자들도 처음 익은 열매예요. 왜 그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신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무화과나무도 우리 여기 지금 무화과나무 종자가 물론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시대 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무화과나무, 어떤 분이 그 무화과나무 가지고 썼잖아요. 책을 썼는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1945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하면 세 가지로 중요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타겟과 테나로 열매가 낸다고 그랬어요. 타겟은 뭐냐면 4, 5월에 맺는 첫 열매예요. 타겟. 그래서 이 타겟, 이게 뭐 타겟이라고 그러고, 타겟 뭐 물론 이제 발음이 좀 이제 이렇게 뭐 좀 약간 차이가, 파겟이라고 해요. 파겟.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열매가, 첫 열매가 난 자리에 신기하죠. 어떤 열매도 한 열매가 맺고 나서 그 나무 따면 거기 열매가 안 맺어요. 근데 무화과는 너무 신기하게 첫 열매가 맺고 거기에 따주면 거기에서 4-5 번의 테나 열매가 똑같은 무화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없으면 테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뭘 먹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럼 때가 안 됐는데 당연히 열매 없지. 어떤 때는 이게 굉장히 말이 헷갈렸거든요. 아니 당연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었냐. 뭐냐면 파괴가 없으면은 테나가 없으니까 결국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하는 첫 열매야. 그 열매가 있어야 우리 뒤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믿었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가 약속이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냐 이거지. 예수님 먼저 믿었다고가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먼저 기다리냐, 누가 성령 받고 예수님 기다리냐, 이게 첫 열매인 거예요. 첫 열매의 특징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첫 열매 맞죠? 이거 완전 비밀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야. 첫 열매 또 특징이 또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그 첫 열매들은 표가 있어요. 어떤 표가 있냐면 왜 성경에 그랬죠? 이마에 표하라고. 입 맞은 자들이 올라왔잖아. 입 맞은 자들이 올라오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24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라 어린 양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제 상징이라고 그냥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14만 4천만 들려 올라간다면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잘하신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으로 우리가 보고 그래야 우리가 훨씬 더 마음 편하잖아. 그러나 중요한 건 14만 4천이든 늘 얘기하잖아. 14,400명이든 1,440명이든 우리는 그 안에 껴야 된다고. 예. 왜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오심을 전하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닙니까? 우리 레마가. 저는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이 뭘 보고 여기 와 계셨겠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보낸 거야. 그런 자존감이 좀 있으면 좋으련만. 여기도 그 교회나 저 교회나 다 교회는 교회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해가지고 그냥 옮겨 다니면 그렇게 다니다가 세월 다 허송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거예요. 원래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아론의 관 있잖아요. 머리 모자에 그 관에다가 앞에다가 전면에다가 인으로 새기라고 그랬어요. 금실로 새겨서 뭐라고 썼냐면 성결이라는 이마를 항상 이마에다 표를 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28장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다 표한 거예요. 이마에다. 왜 성경에 아가서에 있죠. 넌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둬라. 사랑은 중같이 강하며 투기는 음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이라도 이 사랑을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가산을 주고 이 사랑을 받고자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멸시를 받아요. 이거는 온전히 전적으로, 물론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 뜻이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지만 이 입 맞고요 구원받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거, 예수님 들려,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가산을 다 주고 살아야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는 거. 이게 가산을 다 주고 살 일이 아니야. 자기 있는 거 다 불살라 내준다고 이 첫 열매 들려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시골 촉딩 같은 동네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야, 너네 교회 이거 몇 명이나 모인다고 여기에서 그렇게 기가 막힌 그냥 진짜 그 세상의 최고의 영광이 주어지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려하고 초라하고 잘났고 못났고 많고 적금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발 좀 믿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조금 더 알고 못 알고 은사 조금 더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신앙생활 좀 더 잘하고 못하고 이거 아니잖아. 진짜 이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 에스겔 9장 4절 같은 사람. 9장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저가 모든 자 예루살렘 성집에 순행하면서 다녀.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예루살렘이 뭐예요? 다 믿는 사람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야. 성전. 믿는 사람만 왕래한. 저는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요 저는 참 그거 보면서 참 끔찍해요. 야, 너 이 예루살렘 큰 성을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 내 이 성을 사게 해주겠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 10명이 문제, 10명 없었어.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냐면 이 큰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다녀봐. 거기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 내가 살려주겠다. 없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 세대냐는 얘기야. 우린 이 세상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안 망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지. 여기서도 이게 에스겔에서도 나오는 예루살렘 성중에 다 순행하고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너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봐봐. 가증한 일로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지금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없어. 지금 망하게 생겨서 가증한 것이 천지야. 아주 악이 관영에서 구석구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피워라 이래. 이걸 갖다 탄식하는 사람, 끔찍하게 나라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왜 공의와 정의가 다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거짓과 우상이 왜 하나님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은 고통도 없고, 왜 그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왜 그들은 뭐마다 그냥 어려움이 없냐고. 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맨날 그냥 죽게 생겼고 그냥 아주 살게 이러는데 왜 걔네들은 문제가 없냐고. 이런 가증한 일을 가지고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표하라 이거야. 그래서 천사들한테 얘기해. 먹그릇 갖다 표해. 그리고 가서 적어서 이마에 표하라. 그래서 이 가증한 일 이마에 탄식하는 사람 표해. 그리고 표한 사람 빼놓고 제외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 어른이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래. 제일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래. 세상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작은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일 높은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따지면 목사부터 심판하는 거고, 장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전도사, 그 다음에 권사 이렇게 해서 순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 얼마 오래된 사람, 얼마 안 된 사람. 얘 표해. 그래서 어떻게 표해? 남은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래. 칼을 빼래. 죽이래. 그냥 능지처참을 하라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이게 이마에 계속 가증한 사람 그 이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곧 육적인 거죠. 이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이건 육과 영 하나님을 입맞은 자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천사들은 보여. 귀신들도 봐. 영적인 사람 보여.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이마에 입맞이는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입맞지 않은 사람인지, 귀신과 영들은 더 잘 알겠죠, 그죠? 이미 하나님은 치워놨으니까 더 잘하실 거고, 귀신도 귀신같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는데 누굴 찾아? 입맞은 자를 찾겠지. 첫 열매들 찾겠지. 예, 두루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가 누구겠어? 거목들이야. 다른 피레미들 수천 마리 잡아봤자 비린내나. 그냥 아주 멋있는 아주 그냥 월축한 마리 잡는 것이 이게 마귀들한테는 이게 아주 금이 당기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이 만일에 마귀라 누구 잡아먹겠어?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강도 같은 놈이 누구 잡아먹겠어? 돈 있는 거고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도 많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요 사단도 똑같이 따라해요. 사단도 귀신들도 따라하는데 보니까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니까 부자나 작은 자나 빈궁한 자나 모든 자 자유자나 종들이나 다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하면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래. 이 사람의 수는 666.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가 예수님 없으면 같은 거야. 짐승의 수니 사람의 수라고.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니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사람이 더 잔인해. 인간의 플러스 지혜를 갖다가 거기다가 동원해서 잔인하니까 짐승의 잔인함보다 인간의 잔인함이 더 극악이 악독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마귀의 숫자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을 이마에 펴는 이 귀신들도 따라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음료도 있잖아. 음료도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은 어미야. 가증한 것들은 어미야.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맞은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 여러분은 몰라도 우리 이마에는 다 인이 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천열매예요. 천열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천열매가 아니라 몸의 형태, 부활한 자들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그 원수들이 이제 발 아래 둘 때까지 이제 예수님 왕노릇 하시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을 멸하시고 가셨거든. 근데 왜 사탄이 아직도 돌아다녀? 이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 꼬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랬잖아. 그랬는데 그거 먹었어. 어떻게 됐어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 말이 결국 죽기는 됐지만 정령 죽으려다 금방 안 죽잖아. 근데 인간은 죽게 되어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멸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 마귀 새끼가 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근데 이거 오면 아무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치명적이고 뭔가 아주 이것들도 그냥 목숨 내걸고 싸우면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니더라. 이거죠. 근데 어쨌든 간 얘네들이 왜 안 죽어? 사단이 다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고 가셨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이치와 같이 사단도 어차피 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맨 나중에 모두 하나님께서 다 해서 다 끌어다 무저기에 넣죠. 얼마 동안 가두어요? 무저기에다 1000년을 가둔단 말이야. 1000년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래서 이제 뒤에 뭐 그 말씀에 관련된 말씀들이. 그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볼 말씀은 그 아까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저 궁금하죠 이게. 아니 천국을 안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천국 이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유리한 설교죠. 왜냐하면 제가 봤으니까. 어떻게 살아? 여기 보니까 여기도 해답이 나왔어요. 벌면 다 홀연히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된다고. 그죠? 홀연히 변화된다고 그랬어. 35절에서 58절까지가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말씀이 홀연히 변화가 돼. 50절, 51절. 그죠?
그래서 어떻게 혈과 육은 하늘 나라를 썩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래서 그 다음에 육체는 육체는 절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홀연히 다 변하여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는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나 어떻게 변하냐? 이제 그 변한다는 얘기는 있잖아. 성경에 변한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나 보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거듭나나 보다. 그럼 그게 어떤 거냐는 거죠.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믿는 건데 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막 진짜 거기에는 성경이 뭐라고 했어? 거기는 계시록의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 세상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 거기에. 그죠? 거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이 세상 것들이 지나갔다 이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세상 만물을 다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거듭나게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냐?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무릎 거듭나게.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는 너무 정말 말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왜 말을 안 하냐? 두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하잖아. 첫째는 너무 아름다워서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표현을 못 한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표현 못 하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하겠어? 사도 바울 시대야 10층 이상의 건물이 있었겠어요? 50층 이상의 건물이 없잖아. 지금은 이제 표현이 조금 정말 수백 층의 건물들이 있다라고. 근데 어쨌든 첫째는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표현할 방법이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표현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말을 잘하는 언론가가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너무 조래, 말이 너무 못돼. 그러니까 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막 핍박한 줄 알아요? 너는 편집을 할 때는 참 이해가 가게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말할 때 이렇게 형편없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냐? 이러니까 저는 막 힘이 나는 거죠. 저도 말 못해도 이게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이게 영어로 통하는구나.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 영어로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너무 아름답잖아.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아름다워. 이게 아름답다고 해도 아름다움보다 더 큰 말 뭐예요? 아름다워. 무지 아름다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 와, 굉장히 아름다워.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이 또 뭐가 있을까? 없어요. 없어. 표현 아름다우면 좋아. 미치게 좋아. 환장하게 좋아. 아주 그냥 황홀해. 엄청 좋아. 누가 그래? 사탕 맛을 너 한번 표현해봐. 그래. 사탕. 달아. 어떻게 달아? 달아. 어떻게 단대? 엄청 달아. 무지 달아. 근데 그 이상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 그림책이나 어느 또 화면 같은 거나 인터넷에 보면 막 최고 사람들이 제일 그냥 진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왜 돈 있어야 되잖아. 왜 돈이면 모든 만물을 다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에 미쳐 환장하는 거야. 명품백 그거 하나 욕심이 나가지고 인간성 다 그냥 내려놓고 가서 그냥 나쁜 짓 하고 추한 짓 하고 아주 그냥 부끄러운 짓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돈 벌어가지고 명품백 하나 사는 지금 세대가 왔잖아. 참 얼마나 불쌍하고 치근해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그만큼 평생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봤자 70, 강건하면 80, 조금 더 과학을 이용하면 120살이야. 200살까지 산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 자,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보세요. 가면은 우리는 쟤네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영원 무궁통 살 거 아니야. 아니 짧게 여기서 사는 거 잘 살고 싶어. 아니면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거기 가서 영원 무궁토록 끝없이 한없이 그냥 다음 없이 그냥 모자람 없이 살고 싶어. 얘기할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이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죽음을 무릅쓴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날마다 죽는다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야. 그죠? 엄청 길어 이거 말씀이. 이게 영의 길 수밖에 없어. 이거 해고도 다 몰라.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냐? 자, 그러면 그 아름다운 곳에 너무 아름다워. 제가 그랬잖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서는 아픈 사람이 없어.
그냥 뭐 정말 안진뱅이도 키 작은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그 아름다움. 아니 키가 작아도 아름다워.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입혀줘.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하늘에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모든 색은 다 더하면 검정색 나와요, 그죠? 모든 물감이나 뭐 파스텔이나 뭐 하다못해 크레용 뭐 다 갖다 이렇게 다 12가지 섞으면 다 검정색 나오는데 빛은요 더하면 더할수록 하얀 밝은 색 나와요. 빛이 그 새카만 색이 나오지 않아.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몸에다가 빛을 더하신 거야. 너무 아름다워. 아마 하얀색에다가 빛을 더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이 신부 드레스가 하얀았지만 거기다 빛을 더하면 더 말할 수 없이 눈이 부시게 하얀해. 빨간색에다가 빛을 더하면요 살아있는 빨간색이 나와요. 파란색에다가 빛을 더하면요 정말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하늘나라에 가면요 옷을 입어도 다 빛을 입혀주시는 거야. 빛의 옷이야, 빛의 색이야. 얼굴에다 빛을 더하 영광을 더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요 그 모습에다가 천사의 모습에다가 천사가 아니라 육신의 사람인데도 천사의 모습하고 아름다운 거야. 내가 보니까 나는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그냥 여러분 육체에서 이렇게 사는 거는요 늙어서 사는 거는 좀 쭈글쭈글 주름 사는 건 이상의 특권이에요. 거기 가서는 그런 거 주름도 없어. 그러니까 막 보톡스 해가지고 돈 막 들이고 막 뭐 이상한 막 성형 해가지고 막 얼굴 막 잡아 당겨가지고 괴물 만들지 마시라고. 거기다 투자할 일 있으면 하늘에다 투자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늙는 것도요 여기서 늙는 거야. 이게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특권이라니까. 누가 이제 제가 이제 좀 살이 빠지니까 여기 주름인데 여기 목사님 여기다가 이거 하시래. 아니 이게 얼마나 이게 늙는 게 이게 얼마나. 아니 흰머리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 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저는 진짜 장로님이 하도 젊어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염색을 하는데 저는 염색 안 하는 게 이게 제 소원이라니까. 만일에 제가 염색을 안 하고 장로님이 그냥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다녀봐.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그냥 누님이냐고 그러는데 그냥 나중에 아들이냐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장로님이 지금 너무 많이 힘든 상태라 지금 많이 장로님 폭삭 늙었어요. 이제는 균형을 같이 맞춰서 머리 희게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장로님이 흰머리 염색하려고 막 알아보고 그랬다니까. 이 검정 머리 탈색하는데 그렇게 힘들대요.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 육체로 있는 거는 이거 물론 이거는 하나의 그냥 육신의 육신의 그냥 그러니까 육신의 형체지만 그러나 이 형체가 하늘로 입혀지면은요 얼마나 거룩에 쌓여 있는지 미운 사람이 없어, 아픈 사람이 없어. 그리고 다 젊어 보여.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 갔다 와가지고 제가 보고 저는 그 사람도 봤구나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거의 한 30세에 모든 얼굴이 맞춰진 것 같아. 모든 몸이들이 30세에 맞춰진 것 같아. 요즘요 30세들이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요 30세가 제일 많대. 30세 그 세대가 70세보다. 그 다음에 70대래. 왜? 하도 30대가 그냥 건장하니까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제일 혈기 왕성, 제일 건강 튼튼한 지금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건강을 이렇게 망각하고는 자기가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 막 먹고 막 낮에 안 자고 밤에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얘네들은 낮에 자고 밤에 밤새 야행성 동물. 그러다 보니까 막 애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상한 거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생활 완전히 개판이. 이러니까 애들이 병이 제일 많대요. 30대가. 그래갖고 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30대가 제일 많대. 그런 다음에 70대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30대가 아주 진짜 혈기 왕성해가지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팩이 제일 튼튼한 시대란 말이야.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맞춰주는 거야.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름다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거룩함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고 막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 나라에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늘 36절 말씀이 우리가 하는데, 자, 어리석은 자야. 자, 어떻게 살아? 이제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살아하고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야 뿌리는 씨는 뭐예요? 씨는
씨는 형체가 없어요. 그냥 씨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육체가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건 육체야. 육체는 잿덩어리인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저를 육체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육체는 인간은 이거는 진짜 범죄 덩어리, 이건 죄 덩어리, 이거는 흙 덩어리,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씨는 죽어야 돼. 그래야지 썩어야 살지. 씨는 이게 죽어야 살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지. 씨는, 그죠? 그리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그 너의 뿌리는 그 지금 형체가 지금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지금 알갱이야. 알갱이고 씨야. 육체고 아직은 그냥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이게 있어야 영에 속한 사람을 입는 거지. 육이 없는데 영이 있을 수 없고 씨가 없는데 거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육체고 그냥 하나의 씨고 하나의 알갱이야. 지금 우리는 아무리 뿌려봤자 그냥 지금 그래. 우리는 이제 죽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형체를 이제 나타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는 거야. 그 뜻대로. 각자 다 틀리잖아요. 모양들이 다 틀리잖아. 70억이 있는데 70억 얼굴이 다 틀리고 70억 이거 정말 하나님 진짜 얼마나 전능하신지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면 70억 얼굴이 다 틀리지. 70억 그 목소리 가지고 인식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문 열고 뭐 컴퓨터 작동하고 그러잖아. 목소리도 다 들려. 아니 70억 인구인데 지문 요만한 아니 얼굴은 좀 크지. 요만한 지문이 다 달라. 70억 인구가. 이거 너무 진짜 이거 정말 하나님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이야. 이제 물론 형체들이 다 있어요, 각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체가 너무 아름다운. 자, 어떤 씨를 이제 이거 씨가 뿌려지면 이제 그 다음에 형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덧입혀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종자예요. 우리는 종자고 밀이고 알갱이고 우리는 씨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형체로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땅에 속한 형체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형체 씨요. 알갱이요. 그냥 하나의 그냥 종자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땅에 속한 사람 영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땅에도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그 영광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는데 여기서도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신고 이제 썩을 거예요. 다시 나가면 씨요, 알갱이요, 그 다음에 종자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썩을 거야. 그리고 이게 육된 거야. 이건 악한 거, 약한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육의 몸이야. 이게.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사냐? 신령한 몸으로 살아. 약한 것이 강하게 살아. 강한 것으로. 예. 이게 강하다고 해서 이게 강하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한 게 더 좋죠. 그런 약한 게 아니야. 인간의 무능함이 하나님 앞에는 전능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한다는 이 강함을 얘기하는 거지. 썩을 거야. 어차피 우리는 죽어서 썩게 돼 있잖아요. 근데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욕된 거예요. 욕된 거. 인간의 이게 너는 육체로 지내라고 하는 이 육체는 욕이란 말이야. 이 육체가 이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빛으로 입혀주시는 거야. 옷이 빛으로 입혀지고 그냥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이 1초도 안 걸리게 오는 거죠. 정말 저거 입고 싶어. 그럼 벌써 입혀지고. 나 저거 갖고 싶어. 벌써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나 저기 가고 싶어. 벌써 걔가 왔든가 내가 가든가. 아니 세상에 오케스트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듣고 싶어서 난 너무 멀리 있는 거여서 나 저거 가고 싶어 그랬는데 걔가 왔는지 내가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벌써 거기 옆에 내가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실감이 가요? 너무 놀라워서 실감 안 가죠. 이게 그래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결론을 내렸어. 이 세상에서 정말 이제는 경 단위도 나왔대. 이제는 억 단위가 조 단위가 경 단위도 나왔어요. 지금 이제 경에 들어가는 액수를 주고 사도 싸구려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거룩해 해서 돈으로 사기에는 너무 싸구려죠. 하나님 나라는 싸구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담이야. 씨고 알갱이고 종자고 이게 이제 육의 몸이고 썩을 거고 욕된 거고 이게 약한 거고 이게 바로 이게 아담의 몸인 거예요. 타락한 몸.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이 영은 죽었는데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하나님의 형체를 입혀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고,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무슨 짓을 어떻게 해서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 짓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살아라는 얘기야. 그게 첫 열매들의 삶이라는 얘기야. 첫 열매는 붙어 사는 거, 붙어 있는 거. 그게 결론이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육이는 자야. 먼저가 지금 육이는 자라면 지금 우리 집 육체의 몸이잖아. 그 다음에 신령한 자지. 우리가 지금 신령한 자가 이게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죠. 그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든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거요. 흙에 속한 사람은 이제 첫 아담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살려주는 아담이고, 그 다음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흙에 속한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달라질 게 없어요. 이 몸인데 내가 좀 난 너무 내 몸에 자신감 없고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정말 내가 싫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해. 안 돼. 그거는.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나사로하고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있는데 서로 알아봐요. 알아보죠. 그러니까 그냥 이 부자는 그냥 아주 몰골이 진짜 험악하지만 그 얼굴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요즘은 그냥 하도 뜯어고쳐가지고 그냥 진짜 어떤 때는 저도 막 옛날에 외국 사람들은 헷갈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왜냐면 이 인식이 이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자유롭지 못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게 그 얼굴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들은 뭐 눈도요 찍어요. 눈썹도 찍고. 눈도 막 눈은 그렇고 막 완전히 코도 똑같이 막 여기도 깎아가지고 완전. 그러니까 뭐 누구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같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성형을 너무 잘해가지고, 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 성형하러 와가지고 갈 때는요 아주 그냥 공항에서 난리가 난대잖아요. 네 얼굴하고 왜 이게 틀리냐. 넌 이게 이런데 왜 이 얼굴이 완전히 틀리냐.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된대. 이딴 거 이렇게 다 모자이크 해가지고 다 뜯어놔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이 정신 진짜 그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야. 물론 하늘에서는 헷갈리지 않지만 어쨌든 형체는 있지만 육의 형체가 나중에는 하늘의 형체로 변할 건 입는 건 맞는 거지만, 그러나 이 육의 몸은 아주 완전히 다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썩어질 그대로, 아주 그냥 욕된 거 그대로, 약한 거, 무능한 그대로, 천한 거 그대로, 아주 볼품없는 거 그대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다 인간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 아무리 잘나고 어쩌고 해도 인간 진짜 육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준 그 거룩한 형체는 영원한 형체고, 영광스러운 거고, 썩지 않을 거고, 아름다운 거고, 최고의 아주 거룩함이고, 그냥 빛을 입혀주시고 막 최고의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돈 안 들여도 괜찮아. 그냥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참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이제 혈과 육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혈과 육으로는, 육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혈과 육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는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모든 걸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52장 호련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죠? 자, 51절기 핵심 나왔다. 시작. 아멘. 이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얘기해 줄게. 이 비밀은 그냥 생명의 비밀이야. 이건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나라의 어떤 왕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밀이야. 자, 이 비밀에는 잠자지 마. 잠자지 말고 지금 깨어서 기도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간이 다 변해야 돼.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삼키겠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를 정죄함을 받죠. 율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생각을 해봐요. 도둑질을 했어. 법이라는 게 절도죄라고 이제
이제 그 법을 정해놨어. 그 남의 것을 훔치면 절도죄야. 근데 절도죄라는 게 없어. 법이 없어. 남의 거 훔쳐도 법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다 훔치는 거지. 근데 어차피 법에 저촉이 없으니까 법이 안 돼.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네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고, 남의 사람을 탐내면 간음죄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절도죄고, 이런 법이라는 게 뭐 상법이니 민법이니 뭔 법이니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법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법을 정지하고 결국 이걸 죄를 죄되게 만든다는 거지.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사형. 이게 죄를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이 율법을 다 징수를 도말해 버리셨어. 하나님 안에는 없어.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이 법이 이 모든 걸 다 도말하고 이제 누가 법이 돼요? 하나님의 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뭐 나 믿으면은 막 그냥 뭐 네가 죄를 져도 내가 막 다 사랑해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아버지니까 너 이리 와. 너 지금 뭔 짓 한 거야? 가장 두들겨 맞아야지. 그지? 채찍으로 두들겨 맞아야지. 사랑하니까 징계하시고 내 새끼니까 받으시니까 채찍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지. 그 법에 저촉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법이 없어요. 사망 너는 죄라고 죄인이라고 치칭할 그런 법이 없어. 하나님이 다 도말하셨고 이제는 아버지의 슬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을 자들은 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 변화하고 썩을 것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자들은 죽지 않을 것으로 그죠? 썩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죽을 것들이 죽지 않음을 입는다면 사망아 너는 이제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너 이기는 것이 어딨어? 너 쏘는 것이 어딨어?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떤 소리도 듣거나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네 믿음에서 이게 잘했네 이게 맞나?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그것만 지키면 너희가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너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희가 믿고 간다면 자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이걸 가지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게 이렇게 되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5장까지 고린도전서 15장까지요. 모든 교회 과거 현재사 미래 모든 각 나라 전 세계 모든 역사사 다 끌어다가 결국은 정리를 해놓은 거야. 정리. 이 고린도 교회 그냥 문제 많은 모든 교회들의 정리를 갖다 딱 해놓은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죠? 그러나 이걸 지키면 구원을 되는데 이게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언이고 방언이고 계시고 통면이고 정신 차리시고 사랑에 모든 걸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변화되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희들은 앞으로 이 믿음만 지키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야.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는 유업을 얻을 자고 하나님의 기업이 물을 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어딨냐.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니 하늘에 가서 가져라는 걸. 힘이 가벼워 너희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거야. 네 안에 있고 네 입에 있은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멀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네 안에 있고 네 힘이 가까워 네 마음에 있은즉 너 이게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요것만 지금 이해하신다면 진짜 저는 내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갈 때 누구랴 안심일세. 안심을 주시는 사랑하는 기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